말씀 제목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건너뛰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휴가를 보냈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좀 편하게 좀 쉬기도 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마음이 크게 상한 일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지난 목요일 아침에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어린이집 외출하려고 이제 차를 타러 나갔습니다. 전날 주차를 할 때에 제대로 주차를 했지만 주로 그 주차한 자리에 차가 가로막힐 때가 많이 있어서 제가 나가는 시간보다 2-3분 일찍 나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앞에 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차를 도저히 뺄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가보았더니 명함이 있지만 명함을 너무 깊숙이 떠나서 명함이 있지만 전화번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실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 경비실에서 그 차주가 있는 집으로 인터폰을 넣어줬습니다. 기다렸는데도 차가 나오지 않아요. 한 7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집에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나요. 누구세요? 차 좀 빼주세요. 곧 나갑니다.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갑자기 확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그 사람이 늦게 나와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복장이 화를 나게 했어요. 너무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딱 보았는데 출근할 모습 완전 정장에 가방 딱 들고 나올 순간에 치밀어오는 화를 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얘기요. 미안합니다. 제 마음에는 이빨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7분을 기다렸는데 나는 차를 제대로 주차했는데 본인이 미안하면 일찍 나간 차를 빼고 해야지 할 것 다 하고 나온 거야. 그러더니 차를 쑥 빼더니 출근하더라고요. 차를 탔는데 이게 치밀은 화가 다룰 수가 없었어요. 저런 사람이 나 있나. 아니 왜 자기가 늦은 것을 가지고 그걸 내가 왜 그걸 감당해야 되나. 도저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 투덜투덜대면서 운전을 하다가 생각했더니 그 사람이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하다고 하는 거가 제가 누구한테 전화가 오면 차를 빼내 천천히 나갔다 그게 아니에요. 저 누가 차 빼달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양말 신으면서 셔츠 단추장 내려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야, 할 거 다 하고 나오네.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나는 바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하나님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거 다 하고 갈게요. 이거 다 마치고 할게요.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역시 내가 그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바로 응답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진행했던 것들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그 사람과 제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임할 때에 주로 이렇게 반응하지요. 제가 하던 거 다 마치고요. 좀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마친 후에 제가 주의 말씀에 주의 부름에 응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여유가 없는데 저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저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저희 집안에 할 일이 많이 줄어들면 그때에 제가 주의 말씀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압니다. 주의 감동이 임하였을 때 그 감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제 사정이 지금 급합니다. 제가 하던 일을 다 마친 후에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의 감동에 따를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거라면 그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습니다. 이왕 하나님이 할 거 화끈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격이 화끈해서 찔끔찔끔은 못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려면 1등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한다는 게 과연 뭡니까? 잘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것입니까?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한다 할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야, 뛰어나다, 잘한다 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끼리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잘한다고 하는 것은 네가 저 사람보다 잘한다가 아니라 네가 최선을 다한다, 열심을 다한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잘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에는 아주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풍성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을 다할 수가 있고, 우리 집이 안정이 되어야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 제가 하던 거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가 하던 것을 건너뛰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주었다면, 나에게 여유를 주었다면, 나를 좀 더 풍요롭게 하셨다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할 텐데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여유를 주십니까? 내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돌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좀 더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있을 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을 건너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시대에만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아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6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내가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오자 하는데 내가 내 가족들에게 먼저 말하고 인사하고 떠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는 소 12겨릿소를 끌고 다녔습니다. 한 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 멍에에 있는 소를 말합니다. 소 2마리에 한 멍이를 씌웠으니까 12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24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끌고 다니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하죠. 야, 하나님 일 같이 하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의 집에 가서 소 한 겨릿소, 즉 소 2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작별 인사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이 사람이 엘리사의 심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를 따르겠지만 가족들과 먼저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제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이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12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온 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돈이 생깁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집이 생깁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집이 없으셨습니다. 때로는 먹거리도 없어서 건너뛰기도 해야 됐습니다. 아주 고단한 일이지요. 이것을 만약에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따르겠다. 가족들이 묻습니다. 야, 따라가면 미래가 보장되냐? 먹을 것이 생기냐? 아니면 권력을 얻냐? 아닙니다. 그 어떤 가족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보입니다. 믿음의 일을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과학자가 이성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짓입니다. 시인은 시인의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시인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습니다.
시는 이성으로 읽지 아니하고 감성으로 읽습니다. 만약에 감성으로 쓴 시를 이성으로 파악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일을 세상의 눈으로, 물질의 눈으로, 또 때로는 권력의 눈으로 보려 한다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일을 신앙이 아닌 과거로 보려고 합니다. 경제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조건을 단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먼저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마치고 나서 주를 따르겠다 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62절에는 말씀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쟁기를 잡고 나아가면서 자꾸 경제적인 눈으로, 과학의 눈으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너뛰기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사람들이 건너뛰기를 해야 될까요? 신앙 그 자체가 건너뛰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삶과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과 죽음은 도저히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삶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끊겨진 것은 다시는 이어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건너가신 분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 할 때에 이 부분 때문에 주저합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요. 과학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과학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과학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2번, 3번 반복되었다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일어났습니다. 한 번 일어난 일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다시 생명의 자리로 건너뛰기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생겨서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생명의 자리로 건너뛴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건너뛰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건너뛰기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과학을 건너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으면 건너뛰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모하면서도 막상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다가올 때는 건너뛰기 하기를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타지만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네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겠다고 말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죠. 이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말로대로 한다면, 자신이 힘이 있다면, 자신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지만, 지금 나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여유가 있고 내게 돈이 있고 또 내 삶이 안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모세의 생각입니다. 이런 모세의 생각은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 능력을 건너뛰어서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 능력 너머의 일,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없어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 능력을 건너뛰어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건너 뛰어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수많은 것을 건너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돕는 게 아니다.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건너뛰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던 일을 다 마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던 일을 건너뛰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되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잊지 맙시다. 내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넘을 수 없는 것을 건너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한 후에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주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또다시 내게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전화를 받고도 자신이 할 걸 다 하고 나온 그 사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관하여 제가 가졌던 서운한 마음, 또 때로는 치밀은 분노를 기억할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하고, 그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제가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면 과감히 건너뛰기 합시다. 이 일을 마치고 내가 주님 돕겠다고 하는 생각을 과감히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건너뛰읍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심은 내 삶의 능력을 건너뛰어 주의 은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맙시다. 신앙은 건너뛰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너뛰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건너뜁시다. 내 일을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때 하라고 하지 맙시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건너뛰는 가운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건너뛰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산적된 마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그 일을 건너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은혜 자리로 건너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